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루마기는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먹은 요한, 또 그것을 먹은 에스겔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걸 보면 결국 두루마리 책은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고, 그러면 구원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일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 두루마리 책입니다. 그것을 먹었을 때 입에는 달았고 배에는 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입엔 꿀처럼 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게 적용될 때는 씁니다. 그래서 나의 것이 될 때는 쓰다는 거죠. 왜 그러냐?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내 안에 복음 아닌 내 사상과 부딪혀요. 내 자아와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잘라내게 돼요. 끄집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 부딪히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새로운 갈등이 생겨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갈등이 똑같다면 그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내 안에 우상과 계속 부딪히고 싸우고요. 나를 끄집어내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갈등과 문제와 고민과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그 방향으로 향하여 가게 돼 있고, 구속의 완성이 뭐냐라고 할 때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쉽게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 모습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두루마기를 먹은 요한은 우리 10장 11절에 보니까 전 세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루마리 책을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먹어야 됩니다. 오전 메시지대로 하자면 수시로,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계속 먹어야 되는 거죠. 그걸 먹어야만 강약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먹고 소화하면서 완벽하게 소화해서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먹으면 계속 소화해 가면서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해야 되고, 또한 삶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해야 돼요. 하여튼 두루마리 책을 먹고 소화해야 되고, 소화한 모습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당연히 지는 삶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하나는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것과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그래서 분명히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어떤 면에서 말하는 사역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중남미 가서 메시지 한번 하고 오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갔다 해오면 돼요. 뭐가 어려운 거냐면 복음을 나의 것으로 갖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 가치관과 복음의 가치관은 반대거든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복음 가지고 살려면 세상과 반대되는 삶이 너무 많다고요. 세상과 하나도 안 맞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걸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이런 사람이,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세상에서 반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동화될 수밖에 없고 맞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별되게 부르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한 거룩하게 가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도덕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영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1장 전체를 봐야 되지만 오늘 서론적인 것만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힘센 천사가 이 명령을 한 거죠. 성전을 청량하라는 거죠. 여기 이제 갈대를 가지고 청량을 하는데, 갈대는 그 당시로 어떤 길이를 재는 잣대를 말합니다. 자를 말합니다. 이게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이 배경이 되는 게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은데
40장부터 48장이 성전에 대한 청량에 관한 이야기는, 거기도 성전 청량하는데 뭐로 청량하냐면 장대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길이를 재는 어떤 잣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잣대로 성전을 청량하고 제단을 청량하고 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라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헷갈리죠. 이상하죠. 건물은 이해돼서 성전이라고 할 때 건물일 거니까 건물은 길이가 얼마, 높이가 이게 청량이 이해됐는데 경배하는 자를 어떻게 청량하죠? 이게 이상한 단어죠. 이상한 단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대충 AD 90년에서 100년, 조금 정확하게 하면 AD 95년 전으로 기록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없을 때예요. 그럼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아닌 거죠. 이게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거예요. 또 좀 전에 말했던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성전 청량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하고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두 번째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에스겔 때 성전이 무너지고 없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와 싹 쓸어버렸죠. 그래서 안 남아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보이는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라에서 임하게 될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뭘까요, 이게? 나중에도 보겠지만, 계시록 21장에 보겠지만, 그건 성도예요. 성도를 말해요. 그럼 여기서 청량하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성도를 청량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성전이 지금 현재 에스겔 때 무너져 있죠. 그걸 하나님이 다시 재건하고 보호할 거다, 지키실 거다는 의미예요. 그럼 이게 성도라고 이야기한다면,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교회답게 재건하고, 무너져 있는 신앙들 다 재건하고,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다, 재건하겠다,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 의미인 거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마지막 때 완성될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21장 15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여기도 이제 갈대가 나왔죠. 이제 청량하는 겁니다. 16절.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높이가 같더라. 17절.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청량은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숫자가요 보시면 약간 유추할 만한 숫자가 나왔죠. 16절에 12,000 스타디온, 17절에 144 규빗 이랬죠. 12,000 스타디온은 뭘까요? 뭘 상징적으로 말하는 걸까요? 12지파의 천이 꼽혀진 거죠. 천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셀 수 없는 숫자죠. 셀 수 없는 숫자. 그게 12,000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144는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 144입니다. 그 144에 천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봤던 7장에서 봤던 14만 4천이 되는 거죠. 그 숫자예요. 이 숫자가 구약에서 나온 숫자고, 그래서 14만 4천이나 좀 144나 또 12,000 스타디온 이런 것들은 뒤에 단어들이 다르게 붙었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결국 오늘 계시록 21장의 성곽을 청량하는데 그 성곽은 결국 뭘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재건하겠다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재건된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새 예루살렘은 뭡니까? 성도라니까요. 교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란 말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건하고 보호하고
절대 해를 받지 않도록 만들 성도, 그 새 예루살렘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청량한단 말은 길이를 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을 절대로 악에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지키겠다,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봤으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세요. 27절을 보시면 그 예루살렘 성을 두고 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가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그래서 새 예루살렘 안으로, 쉽게 말하면 진짜 성도 안으로 절대로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 것,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것들이,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설명인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돌아가서 2절에 보면 그렇게 청량을 하는데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냥 두래요. 이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성전 바깥마당, 일반적인 성전은 다 청량을 해야 되는데 보호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성전 안에 있는 바깥마당이 있어요.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이 설명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래서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는 거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마당이란 말은 뭐냐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불신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42달 동안 짓밟힌다 그랬는데 많은 이런 박해자들 통해 42달 동안 엄청난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냐? 미래에. 세대주의자들은 앞으로 미래에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많이 있고 그 불신자들을 향하여 엄청난 박해가 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또 세대주의자 말고 똑같은 설명인데 문자적으로 이해하는데 과거주의자들이 있어요. 똑같은 설명인데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다. 언제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지 않냐. 그러니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되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는 구원을 보장받은 이스라엘이고, 이게 바깥마당은 구원을 보장받지 않는 유대인 중에서 불신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들 또한 나중에 42개월 동안 엄청난 박해를 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약간 믹스를 해가지고 이 바깥마당은 신앙 고백을 했지만 많은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통하여 배교하게 되는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분명히 고백은 했지만 결국은 핍박이 너무 강하니 배교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배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교하고 불신자와 연합하는 자들이 된다. 사단과 연합하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이 네 가지의 문제점이 뭐냐면 바깥마당을 배교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어떤 근거로 교회 그 바깥마당을 불신자로, 또는 바깥마당을 유대인 중에 불신자로, 또는 바깥마당을 신앙을 고백했으나 결국 배교하는 자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배교하는 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냐, 힌트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세대주의자나 이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서 성전의 개념과 제사의 개념과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을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 무너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면서 지었다 칩시다. 그 성전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란과의 싸움, 레바논과의 싸움, 그 다음에 가자지구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이기고, 그래서 미국을 능가할 만한 강대국이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세운다고 말해요. 그 성전을 세워서 성전 제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성전 희생제사,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제사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희생제사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성전 제사가 지금
남아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폐지됐어요. 히브리서 10장을 참고하세요. 히브리서 10장에서 분명히 폐지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유월절 제사라든가 피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럼 히브리서 10장을 배경으로 볼 때 그들의 주장이 틀린 거예요. 성전이라고 지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성전이 에스겔에서 말하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그 성전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건물은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왜 성전 제사가 회복 안 될 건데요. 끝났는데 예수님이 당신이 몸으로 성전 제사 끝내버렸는데, 완성했는데. 그래서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서 분명히 성전은 교회고 성도입니다. 우리 개인 성도가 성전입니다. 그럼 바깥마당은요? 이 바깥마당도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전 안에인데 성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런데 바깥마당은 해를 받도록 이방인에게 짓밟히도록 42달 동안 내어준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해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내어주는 영역이 있어요. 핍박받고 고난받고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어준 영역이 있다니까. 그게 바깥마당이에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을 청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구원의 영역과 영적인 영역이죠. 구원의 영역과 영적인 어떤 부분을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구원받으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니까. 하지만 그 영적인 부분을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내어주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바깥마당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어준 영역이 있다니까. 그 영역이 바깥마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땅에서 뭐가 올 수밖에 없냐면 신앙의 갈등, 그 다음에 고통, 그 다음에 환난, 문제. 이게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박해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고난, 어떤 사람은 고난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갈등으로. 다 합쳐서 그게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사단이 공격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부부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경제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의 문제로 이런 것들을 주어서 사단에게 내어줘버려요. 내어줘서 짓밟히게 만들고 고난받고 문제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야 그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고, 그래야 그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걸 성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반드시 성도에게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온다니까요. 그게 그럼 같으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경제적인 고난 별로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어. 그래서 남들은 뭐 적금 들고 또 뭐 이리 고민 많죠. 저 가야 되냐, 저 집 가야 되냐. 근데 태어날 때부터 부자여가지고, 예수 믿는데 태어날 때 부자여가지고 한 번도 물건을 깎아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대출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이런 사람 있죠. 그래서 다 다른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건강이 늘 평생, 그렇죠, 골골한데 오래 살더라고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어주는 분야가 있어요. 그 건강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너무 못해요. 계속 부딪혀요. 왜냐? 그래야 그 사람은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리지게 돼 있어요. 그게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진짜로 핍박을 받을 수, 시대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이상하게 나오거나 문제가 생겨서 기독교인이 자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죠. 다 다양하게. 그래서 어떤 시대는 핍박으로, 어떤 시대는 다른 분야로 하나님이 갈등과 사단에게 내어주는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깥마당. 그래서 안뜰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깥들, 이거는 바깥마당은 불신자다, 이런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에게 짓밟히도록 내어주는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만큼 사람은 악해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 그 부분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안 엎드린다니까요. 기도 안 한다니까요. 자, 2절에 보면 그 짓밟히는 기간을 42달이라고 표현됐죠. 자, 2절 중간부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 거룩한 성, 성도죠.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42달 동안 짓밟히겠다라고 하죠. 이 42달은 원래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말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게 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미래를 예언하고 종말적인 부분을 예언할 때 환난을 받는 기간, 요걸 설명할 때 나왔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 7장과 12장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되고요. 다니엘 12장과 계시록 11장에 보면 1260일,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1회의 절반, 3년 반이라고 되어 있고요. 계시록 11장 2절이나 13장 5절에 42달.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3절에 보시면 1260일 되어 있죠. 1260일이라 되어 있고 2절에는 42달. 그래서 같은 단어인 거죠. 42달, 1260일 또는 1290일이라고 합니다. 1290일, 42달 또는 3년 반, 1회의 절반, 한때, 두때, 반때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이 어디서는 왜 3년 반입니까? 자, 다니엘서로 한번 가겠습니다. 구약에 옛날에 이 설명을 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렸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오늘 잠깐 좀 서론적인 걸 다루니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예언하는 겁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거룩한 성 나왔죠?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한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라고 하죠. 자, 이런 이래, 쉽게 말하면 70년입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게 딱 정해졌대요. 다니엘이 지금 예언할 때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한 거죠. 주님 재림 오시고 완전히 끝난 거죠. 요거 전체를 70년이라 그래요. 이런 이래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이런 이래의 1차적인 의미는 종말론적인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다니엘이 이야기할 때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70년 만에 돌아오죠. 그 70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니엘이 예언 이후에 이 70년은 종말론적인 이야기로 거의 대부분 사용됩니다. 요 기점으로 해서 나중에 그 구약의 마지막 부분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전부 다 이 다니엘이 70년을 기한으로 해서 전부 다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고 그랬습니다. 자,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죠. 메시아가 올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대요. 그럼 여기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을 언제를 말합니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보고 돌아가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죠. 그 명령부터 메시아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하는 그때까지가 몇 년이다? 7년과 62년.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고 그러죠. 그러면 69년인 거죠. 자, 원래 70년이 정해져 있는데 예수님이 등장할 때까지가 69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69년. 단 메시아는 그거 보세요. 26절에 중간부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대요. 성읍과 성소. 이게 언제죠? AD 70년. 그러니까 메시아는 언제 전에 와야 되냐면 AD 70년 전에 메시아가 와야 돼. 그 사람만이 메시아예요. 그 이후에 메시아로 등장하는 사람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메시아의 단서가 하나 붙은 거죠. 그래서 메시아 올 때까지 69년인데 메시아는 단
AD 70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될 때 전에 와야 되는 게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한 번 더 볼 수 있고요. 자, 지나가서 그럼 이제 몇 년 남은 거죠? 한일에 7년이 남은 거죠. 한일에가 남았으니까 전체 70년 71회인데 메시아 올 때까지 69회가 지나갔고 한일회가 남았어요. 한일회니까 따지자면 7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27절 보세요.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회 7년입니다.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수님까지 기준이 69일회가 지났습니다. 한일회만 남았습니다. 따지자면 7년이 남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1회의 절반, 3년 반이죠.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것이 일어난대요. 그게 뭘까요? 반일회가 지나가는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거. 그게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한일회가 남았는데 예수님부터 해서 AD 70년까지가 반일회가 지나가는 거죠. 3년 반이 지나요. 그럼 남은 3년 반. AD 70년부터 주님 재림까지가 3년 반이에요. 이해됩니까? 이해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이해돼야 돼요. 자, 하나님 원래 고레스 왕의 명령부터 해서 주의 재림까지를 70일에가 정해졌어요. 70일가 정해졌는데 예수님 올 때까지가 69일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 때까지가 반일회가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반이 지나가요. 그럼 3년 반이 지나갔으니까 AD 70년부터 해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가 반일회란 말이에요. 3년 반인 거죠. 1260년,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해된 거죠? 지금 우리는 지금 그러면 3년 반 세월을 살고 있는 거죠.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에 살고 있는 것이고 1260일에 해당되는 그 기간에 살고 있는 그란 말이죠. 3년 반. 그러면 아까 말했던 우리 계시록에서 말했던 11장에 3년 반이란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가 설명할 필요 없죠. AD 70년부터 해서 주의 재림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월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등장하고 나온 게 7년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잘못된 개념이에요.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냐면 휴거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써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세대주의자들, 한국에도 꽤 유명한,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목사님 중에서 세대주의자 목사님들이 꽤 있으면 이분들은 전부 7년 대환란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럼 7년이라고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 7년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 때부터 해서 재림까지를 7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죽고 AD 70년까지가 3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3년 반, 후반 3년 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도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듣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한계시록 두 번째 서론 할 때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거죠. 우리는 지금 후반부 3년 반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후반부 3년 반, 42달 동안 사단에게 교회를 내어주는 거예요. 다 내어주냐? 아닙니다. 절대로 내어주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구원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세요. 못 들어오도록. 거짓이 못 들어오도록, 악함이 못 들어오도록. 하지만 하나님 백성대로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어주는 분야가 있다고. 그게 바깥마당이고 우리에게 다 있다고. 그게 고난으로 갈등으로 문제로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회피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회피하지 말고 부딪혀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하는 게 무릎 꿇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성장시킬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나를 변화시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변화시킬 그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는 걸 자꾸 외면한다고. 인간관계 자꾸 부딪히니까 안 만나야 이 사람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갔더니 계속 갈등이 생겨. 목사하고 갈등이 생기고 성도들에게 갈등이 생겨. 부딪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못난 놈이 정 맞는다 그러죠. 하나님이 정 맞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도 여러분들 싫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안 올라 그러고 자꾸 이렇게 뭐랄까요? 회피한다고. 회피하면 답이 안 나와요. 회피하지 말고 말씀 앞에 자꾸 나를 내세워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야 되고 내가 어떤 모습이 어떤 못난 점이 있는지를 계속 봐야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못 바꿉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예수님이 씻어주셨죠. 예수님이 씻어준다니까. 강야의 물도 반석에서 내줬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넣은 물을 내가 마셨을 뿐인 거죠.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된다, 나는 성장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바뀜이 오는 것이지,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개념이 없는 데는 안 바뀐다니까요. 그럼 왜 바뀌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게 아픔이겠죠. 여러분의 약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건들면, 어떤 성도가 건들면 훅 하죠. 우리는 뭐 성질 없는 줄 알아 이러면서 등장하는데 그걸 건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건드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프지만,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단이 거룩한 교회를 짓밟는 기간, 그게 42달입니다. 그 기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아셔야 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땅의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사단과의 싸움과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사단과 싸워요.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는, 우린 지금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새하늘의 새 땅에 딱 맞는 자로 준비되는 과정은 전투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셔야 돼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음 주 한번 보겠지만 3절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굵은 벼옷은 장례식 때 입는 겁니다. 장례식 때 입는. 그러면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산다, 울면서 안타까우면서 장례식에 참여된 것처럼, 저 사람이 먼저 갔단 말이야,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마음으로 이 땅을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애통한 마음으로 계속 전투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는 이런 마음, 굵은 벼옷을 입고 애통하면서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계속. 그래서 교회가 강야에서 양육받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예요. 놀라운 건 이 3년 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이에요. 이게 그냥 3년 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주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고난 받으면서 몇 년을 살아야 된다? 3년 반의 기간을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셨죠. 우리 또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모습은 아직 그 정도 안 간다고. 그러니까 계속 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걸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이 강야에 40년을 살았는데 40년 동안 진을 몇 번 옮겼냐면 42번 옮겼어요. 물론 요건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는 게 제가 약간 확신 없이 빼려고 하다가 소개만 시키는 거예요. 42번을 옮겼다고 하는 그 조사가 있고요. 40번 옮겼다고 하는 조사가 있어요. 예, 이스라엘이 40년 강야 생활 동안 42달 내지는 40 동안 진으로 옮겨요. 성도의 삶이죠. 42달, 1260일. 1260일도 나중에 계시록 마지막 보면 1290일 것 같아요. 같은 표현이에요, 그냥. 40번 옮겼던, 42번 옮겼던, 그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걸 찾다가 하나 찾았는데 실제로 40년도 40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학자들 읽어봤는데 읽다내가 말았는데요. 그게 주장은 뭐냐면 실제로는 정확하게는 42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시작부터 해서 도착까지가 41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근데 의미가 있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그게 40년으로 치기도 하고. 이 전부 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살았고 우리 또한 3년 반 공생애를 살아야 돼요. 그 3년 반 42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에게 짓밟히도록 내어줬다는 거죠. 다 내어줬냐? 아니요. 절대로 내어줄 수 없는 분야가 있죠. 그건 청량해요. 보호한다고. 하지만 내어줘야만 되는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는 내어주는 거죠.
왜? 그래야만 성장하니까. 그래야만 기독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라고 볼 수 있는 사단에게 내어준 그 기간 동안 42달 동안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람의 공격을 받고 환경적인 어려움도 오고 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이 땅에서 환난을 분명히 받습니다.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 그렇죠. 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보호 안에, 청량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 근데 왜 내어주는 분야를 주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을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내어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장하고 변해서 마한다, 이 땅에 정인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정은하고, 그걸 입으로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은하는 삶으로.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는 쪽으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썰인 겁니다. 이게 쓰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 다음 주에 연결시켜서 함께 좀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